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삼지에게 찬양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신 것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그 삼지에게 복음의 역사들이 날마다 펼쳐지게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도 찬양을 드린 삼지에게 가정들마다 또 사업들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울타리가 늘 있게 하여 주셔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울타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넉넉히 나누어줘도 부족하지 않는 풍성한 은혜 응답으로 다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 그 깨달음으로 감사함으로 이 성전을 떠나는 귀한 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 오늘도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 볼 때 레위기 우리 3장 앞부분 보면서 그런 얘기 나눴습니다.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이 1장으로 보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죠, 그죠? 60만 장정만 60만이 넘는 숫자가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숫자를 뽑고 난 뒤 군사를 출발해야 되니까 군사를 조직했었고요. 2장에 보게 되면은 성막을 중심으로 4개 지파씩, 3개 지파씩 12지파가 진을 어떻게 친다는 것, 그런 걸 보았고요. 그리고 그 중심 안에 4개 면적 안에는 이 레위 자손들을 중심으로 4개 자손을 중심으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는 것도 잠깐 나눴고, 우리 3장에 와서 지난번에는 우리가 레위인들 역할과 한데 특별히 하나님이 질서를 요구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질서가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선택권을 주지 않았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 드렸죠. 여러분 거기 식당, 일반 식당에서는 가격을 깎을 수 있지만 고급 호텔에 올라갈수록 깎을 수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명품 살 때 몇천만 원씩 하는 거 깎습니까? 못 깎습니까? 우리 선택권 없습니다. 좋은 거 살려면요, 더 좋은 거 살려면, 정말 좋은 거 살려면요, 당사자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반대로요, 존귀하게 값어치 여기기 때문에 선택권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 말씀 지난주 나눴어요. 자, 오늘 말씀을 이어서 보는데 오늘 보게 되면 14절부터 39절까지는 레위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설명이 되어 있고, 또 40절에서 51절 끝절까지는 생명의 속전, 하나님께서 1개월 이상 된 사람을 대상으로 받게 되는 생명의 속전에 관한 부분들이 뒷부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레위인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전에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인구조사라는 것은 뭐냐면 전체 이스라엘 남정들에 대한 1개월 이상 된, 특별히 20세 이상 된 남정 군사 조직을 향해서 20세 이상으로 한번 조사를 하게 되고, 레위인들은 1개월 이상 된 남장을 중심으로 인해서 인구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보시게 되면 인구조사 결과가 내용이 39절에 보면 나와 있죠. 민수기 3장 39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게 되면 1개월 된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만 얼마요? 2,0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자손들에게 1개월 된 이상, 쉽게 말하면 남자로 살아있는 1개월 이상 모든 사람을 계수했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돈을 받게 되는데 생명의 속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듣기에 이게 생명의 속전이 뭔가라고 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건 뭐냐면은 출애굽기 30장 12절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에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 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말하면 이 속전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보상한다는 뜻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몸값을 치르고 몸값을 치르고 석방시키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 뜻을 보게 되면 언뜻 생각되는 사건이 있을 겁니다. 출애굽기에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먼저 장자된 경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를 영적인 레위인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때 출애굽을 할 때 그때 어린 양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 그죠?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건을 기억하라고요. 그 생명값으로 반세계를 나중에 요구하게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건 성막에 지키는 의미하고도 관계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생명의 속전은 출애굽과 관련이 되어 있는 그것이다 라고 먼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오늘은 이 14절 39절 전체를 보시게 되면 게르손, 레위의 고핫 그리고 므라리 나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 보시면 게르손, 고핫, 므라리가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 뒤에 나오시게 되면은 나중에 모세의 나중에 그 원망하는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 고핫이 이 가장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성막의 기구를 책임지는 사람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일어서라는 사람 역할을 하게 되는 뒷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들이 왜 무엇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 고핫 자손이 무엇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기를 들었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배워보면서 다음에 보게 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오는 거죠. 오늘은 특별히 게르손, 고핫, 므라리 중에서 오늘은 게르손의 이 자손들이 했던 역할들을 우리가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레위인 중에서도 아들 중에서도 게르손 해당되는 아들들의 역할은 뭐냐면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 시작.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은 일은 및 성전의 들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25절, 26절에 역할이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성막의 그림도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러분 25절 여러분 한번 25절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거 보시면서 그림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성막의 장막과 그 덮개 그렇죠. 덮개가 보입니까? 밖으로 보이는 이 전체가 가로가 25m, 밑으로가 50m라 그럽니다. 그렇죠? 그리고 밖에 있는 저 앞에 있는 문을 열고 맨 앞에 있는 문이 여러분 성막을 보시게 되면 문이 몇 개 있습니까? 전체가 3개가 있습니다. 성막의 입구에 보이는 이렇게 25m 가운데 15m가 문이 됩니다. 맨 밑에 있는 문이 그죠? 문 보셨습니까? 밑에 문 보셨습니까? 예, 제일 밑에 있는 보십니다. 저기입니다. 저게 15m짜리입니다. 25m 중에서도 15m짜리인데 저게 첫 번째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이 되고 자, 두 번째 문을 보겠습니다. 물두멍에서 넘어서 덮개로 덮여져 있는 그 앞에 한번 클로즈업 해보시겠어요? 조금 더. 네. 중간에 있는 이렇게 기둥이 있고 휘장이 보입니까? 거기가 우리가 미닫이로 이렇게 여는 게 아니라 휘장을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문입니다. 저게 두 번째 문입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저것을 성소라 그럽니다. 성소라 그러고 저 휘장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면 덮개가 지금 덮여져 있는데 맨 안쪽에 가면 성소가 3분의 2, 3분의 1 구조로 되어 있는데 3분의 1 뒤편에 저기 들어가면 저 문을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똑같은 것이 그 안에 정면으로 보입니다. 넓이로 보게 되면 3분의 앞에 1지점에 해당되는 부분에 지성소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성소 문이 있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휘장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는 문이 3가지가 있어요. 입구의 문, 성소의 문,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 3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보시게 되면 장막과 그 덮개라고 말했죠. 자, 다시 한번 두 번째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덮개가 지금 몇 개가 나옵니까? 1덮개, 2덮개, 3덮개, 4덮개 나오죠. 그죠? 그리고 모형을 보시게 되면 1덮개보다 여러분 전체 보시면 1덮개보다 2덮개가 조금 1m 크게 돼 있고
2덮개보다는 3덮개가 조금 더 덮기 때문에 크게 돼 있고, 또 3덮개보다는 마지막 덮개인 해달의 가죽이 좀 더 크게 덮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전체가 해달의 가죽으로 이렇게 쌍 모양으로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게르손의 지파가, 게르손 자손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그 성막의 덮개 있죠. 덮개.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의 휘장, 저것을 관리하고 지키는 역할이 바로 게르손의 첫 번째 역할이 됩니다. 어쩌면 문을 지키고 그 위에 있는 이렇게 덮인 덮개를 관리하고 지키는 역할이 바로 게르손의 첫 번째 역할이 되는 겁니다. 다시 요즘 말하게 되면 교회의 전체를 다 덮는, 지붕을 덮는 역할을 감당하는 역할이 게르손의 역할 중에 한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전 안에, 이 성막 안에 어떤 어두움이, 이 먼지라든지 불결한 것들이 이 성막 안에, 요즘 말하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잘 관리하고 또 덮어주는 역할을 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 자손들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손들이니까, 가까이 부른 이 자손들이니까 저 덮개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지나간 그림,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하십니다. 저기 보시면 덮개가 하나, 둘, 셋, 네 개 보이십니까? 그렇죠? 근데 첫 번째 덮개를 한번 보세요. 덮개가 보시게 되면 여러분 지금 보실 두께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볼 때도 한 이 정도 보입니까? 실제로 가면요 이만큼 잡힙니다. 도저히 이제 끊어지지 않는 덮개로 되어 있어요. 가보시면 두께가. 근데 얻어 보시면 흰색이 보이십니까? 주로 흰색하고 붉은색이 다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저게 뭐냐면 원래는 이 색깔이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청색, 자색, 홍색 있는데, 이 특별히 이 자색 부분에 이 보면은 이 홍색 부분에 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 이 청색 부분은 청색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 청색은 뭐냐면요, 특별히 예수님 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됩니다. 이들이. 그래서 특별히 여기 보시면 자색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마 요셉 기억납니까? 요셉의 아마 자색이 기억날 겁니다. 가장 왕적인 의미, 귀한 사람에게 입힐 때 옷을 우리는 자색을 입히게 되죠. 그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것이고, 또 그리고 홍색은 십자가 보혈에 은혜가 있는, 그죠? 피가 있는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되고요. 또 나중에 보시게 되면 여기 나오지만 특별히 흰색도 청자홍 가늘게 뺀 그 배실에 특별히 여기 흰색도 곁들이게 됩니다. 순교를 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미도 저기에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좀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위쪽에 보시면 둥그렇게 이렇게 돼 있죠. 흰색도 있죠. 그죠? 저게 뭐냐면요, 스랍이라 말하기도 하고 천사 문양입니다. 그러니까 저 덮개 가운데 가장 1덮개에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뺀 흰실에 그 다음에 어떤 문양이 되냐면은 천사 문양이 저기에 들어갑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그 안에 이 성막을 덮고 있는 모든 것들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바로 천군 천사가 저기를 지킨다고, 또 지키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 문양 속에 천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덮개라는 것이 그냥 덮개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또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저기 보시면 흰소털이 보이십니까? 흰색 보이십니까? 흰 염소털입니다. 두 번째 흰색이. 저건 염소가 왜 염소털이 저기에 또 덮여져 있느냐, 저것도 보시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상징한 의미가 저기에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한번 20절, 21절 한번 보시게 되면요, 거기 보시면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누구에게 담당을 시키냐면 1년에 한 번씩 그 염소에게, 이 아사셀이라는 것은 광야로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죄를요, 그 염소에게 다 전가를 시킵니다. 안수해서 전가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염소는 어디로 갑니까? 사람이 그 멀리 아무도 없는 그 광야 땅에 그 보내어져서 거기에서 짐승들에게 죽임을 당하도록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사셀이라는 것은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짐지고 돌아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소틀, 그것도 바로 두 번째 장막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보시게 되면 붉은색이 보이죠? 이건요, 숫양의 가죽이 됩니다. 붉게 물드는 가죽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어린 양을 생각하시게 되면, 붉은 피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 아마 출애굽에 있었던, 그죠? 문지방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를 생각하실 겁니다. 그죠? 또 그 다음에 보시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번제물이 뭐였어요? 거기 보면 숫양이 되어 있습니다. 순결한 순양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이 양을 의미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의미로 이 붉게 물든 이 양의 가죽을 덮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가죽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보시게 되면 울긋불긋한 색깔 보이십니까? 어떤 보기에 표범의 가죽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림 따라 조금 다른 모양이 나올 수 있는, 실제 저거보다 더 어둡죠. 많이 어두운 모양인데, 네, 표범 가죽이 아니고 해달의 가죽입니다. 해달의 가죽. 해달의 가죽을 쓰는데 지금요, 이 사막에서 열기를 가장 잘 흡수하기도 하고 또 방수가 되기도 하고 또 통풍이 가장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는 또 가죽 중에 귀한 가죽이기도 합니다. 저들이 그 출애굽을 할 때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해달의 가죽이 됩니다. 그것으로 맨 마지막에 해달의 가죽으로 장식하게 되는 거죠. 언뜻 보기 지금 굉장히 밝게 돼 있는데 해달의 가죽을 보게 되면 털이 이렇게 북슬북슬한 게요, 굉장히 좀 어둡게 나와 있는 그 바다의 그 동물이라 해야 되나요? 예, 해달이 됩니다. 근데 언뜻 보기에는 그게 밝지 않고 굉장히 투박하게 보이는데 안쪽에 성막 안에, 이 지성소 안에 제일 안쪽에는 바로 온통 금으로 되어 있는 법궤, 금으로 되어 있는 분향단, 그리고 촛대, 그리고 떡상이 있지 않습니까? 맨 안쪽에 보면 정말 보물 중에 보물로 쌓여진 그곳에 맨 가에는 뭐예요? 가장 투박하고 어두워 보이는 해달의 가죽으로 장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요, 그 안에 보물이 있지만 보여지지 않는 아주 투박한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전혀 우리에게 왕으로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초월하게 보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해달의 가죽이라고 또 우리는 그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이 게르손 자녀들이 첫 번째 했던 이 네 가지 덮개, 이건요, 그걸 보게 되면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 레위인들은 가장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마다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내 인생에 어떤 분인가를 내가 분명히 내가 날마다 놓치지 말아야만이 항상 성전에서요, 이 지붕의 덮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덮개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그 능력을 사용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능력대로요, 이 성막을 이렇게 다 덮고 사는 것처럼 지금도 교회 안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다 덮는 지붕과 같은 사람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붕 필요합니까? 안 지붕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그죠? 비가 올 때도 필요하고
바람이 불어올 때도 필요하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가 지붕이 낡아질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만한, 모든 걸 덮어줄 만한 넉넉한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으로 보이는 지붕이 되는 것이고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지붕들도 있습니다. 어떤 지붕들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붕의 넉넉함이 이렇게 크게 펼쳐져 있어야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래서 교회에 새가족이든 교회 오면 헌가족이든 다 덮어주는, 지붕처럼 다 덮어주는, 감싸주는 아버지와 같은,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이 교회는요, 그 지붕 안에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우리가 또 다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게르손이요, 두 번째는 성막을 오고 가는 사람들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 역할도 게르손 자녀들이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25장 26절 한번 볼까요? 미숙 3장 26절 한번 보시게 되면,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한번 그림 3인가요? 한번 볼까요? 한번. 이건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세계 성막 복음 센터에 가면 지어져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성소에 있는 기둥이 있죠. 기둥에 들어가도록 어때요? 사람들이 저 안에 출입, 아무나 이 지성 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지키는 역할을 관리하는 역할이 두 번째 역할이 됩니다. 제 첫 번째 그림으로 한번 가볼까요, 목사님?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뜰의 문이라 그러죠. 뜰의 휘장 그럽니다. 저 뜰 문은 뭐냐면, 뜰이란 건 뭐냐면은 저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이렇게, 여러분 세마포 보이십니까? 흰 것이 세마포입니다. 저기 보면 기둥이 이렇게 많이 박혀져 있죠, 그렇죠? 예. 여기 뜰의 휘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밖에 있는, 둘러싸고 있는 세마포 휘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별이 돼야만이, 저것이 옮겨 다닐 때마다 성막을 칠 때도 휘장을 구별해서 이렇게 쳐두어야만이 어때요? 밖에 사람들이 함부로 하나님의 뜰에 함부로 들어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지키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게르손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렇게 이 성소에 들어가는 문을 지키기도 하고, 또 밖에 있는 뜰의 휘장들을 쳐서 이 밖에 사람들이 함부로 어때요? 이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문지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게르손의 두 번째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건물에 가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문지기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요즘도 우리 건물에 가게 되면 문지기를 만나게 되고, 주차 요원들도 지금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시게 되면 어떤 건물에 가게 되면 문지기가 가장 멋있게 있던가요? 어떤 곳에 가면 여러분 앞에 지키고 있는 사람이 가장 멋있게 있던가요? 좋은 곳에 갈수록요 더 폼나게 입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좋은 호텔에 갈수록요 더 옷을 폼나게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급스러운 데 갈수록요 문지기는 더 폼나게 입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막을 지키는 문지기 역할들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이 문지기 역할은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이 문지기 역할을요,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성전을 지키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역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역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성전의 교회 문지기로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참 많이 있죠. 여기 보시면 출애굽기 27장 9절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렇죠? 이 세마포, 이 성막 주위에 있는 세마포 휘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마포 휘장을 밖에 왜 쳤을까?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19장 8절에서는 이것이 어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 게르손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밖에 있는 것이 세마포라는 의미가 있지만, 신약에
이 문을 지키는 의미, 영적인 문지기의 역할은 뭐예요? 우리들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역할이 어떤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교회를 들어올 수 있는 문이라 된답니다. 문. 저 사람을 보면서 내가 교회 가야 되지. 교회 가야 되지. 그런 역할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문의 역할직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오후에 마치고 잠깐 아내하고 잠깐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그 아내하고 잠깐 그 떡볶이를 사러 갔습니다. 이 순대를 사러 갔는데 제가 그 집에 몇 번 벌써 갔거든요. 그런데 갈 때마다 한 번도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않았거든요. 저희 아내도 얘기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분이 성도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모르겠어요. 다니시고 계시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하면 안 되니까 아무나 열심히 먹기만 먹었거든요. 거기 가게 되면 제 아내에게 제가 은송이 엄마라고 부르지 특별히 사모님 이리 부르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희 아내도 저 목사님 이리 안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떡볶이 먹다가 목사님 그러면 목이 안 넘어갑니다. 못 먹습니다. 그러면. 근데 거기서 이렇게 갔는데 오늘은 제가 아내가 보내고 제가 차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저희 아내에게 목사님은 왜 안 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도 밝힌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나갈 때 우리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질까 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손해보실 때 참 많죠. 그죠?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 나가 있는 하나님의 문지기로 살아가려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말하고 싶은 거 참을 때도 많고요. 행동하고 싶을 때도 참을 때도 많고, 여러분이 아마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고 지내는 것들이 불편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 모든 역할들이 얼마나 귀한 행동들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세상 속에 나타내는 그 문지기의 역할들이 그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은혜의 구원의 생명의 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생명의 문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 특별히 밖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영적인 문지기 역할을 잘 감당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 오게 되면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문의 역할을 해야 되겠어요? 웃어주는 겁니다. 웃어주고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어떻게 보는 사람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밝게 맞이하는 겁니다. 성모 우리 예배당 입구에서도 맞이하는 우리 안내원들도 어떻습니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회 갈 때도 안내해 주시면서 안내할 때마다 그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모든 것들이요, 그 은혜 안쪽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귀한 움직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수많은 만남을 통해서 이 믿음의 첫 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문을 이렇게 넓혀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받는 귀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서로에게 이런 귀한 자리 꼭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 한번 해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웃고 하셔야죠. 웃고 연습해야 되는데 무서우면 못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웃음으로요, 우리가 영적인 문지기 역할을 잘 감당해낼 겁니다. 게르손의 세 번째 역할은 뭐냐면 성도들을요 꼭 붙잡아주는 역할도 감당해내야 될 것입니다. 26절 한번 보시게 되면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 그림 집사님 조금 확대해 보시겠어요? 그 성소를 한번요. 26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보시게 되면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이 줄은 뭐냐면요,
그림을 쭉 한번 좀 확대해 보시면 저기 보면 끈이 보입니까? 덮개 위에 당기는 끈이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덮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덮개를요, 이 덮개를 쫙 당겨서 그 안에 있는 각각에 있는 네 가지 덮개들을 꽉 당겨서 흔들리지 않도록, 날아가지 않도록 고정해 주는 역할이 뭐냐면 바로 이 게르손에 또 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당겨줘야만이 이 지붕이 교회를 덮고 있는 기능들을 하고 있는 모든 덮개들이 이 멀리 분리되지 않고 꼭꼭 붙어 있듯이 교회 안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꼭꼭 당겨주고 돌보주는 역할이 바로 이 줄의 역할, 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 만날 때마다 서로를 향해 서로를 붙들어주는 이런 메시지들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에 효동 관광 갈 때 보니까 우리 박수정 집사님이 올해가 무슨 띠예요? 그랬더니 돼지띠예요. 그랬더니 따라해 보라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가 앞구절 하면 여러분 돼지 그러면 됩니다. 알았죠? 알았습니까? 예, 잘하면 여러분 돼지라고 말하면 됩니다. 예, 잘하면, 예, 감사하면, 기도하면, 믿음대로, 예, 올해 우리 돼지띠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 수많은 낙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럴 때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으로 끈을 꼭꼭꼭 당겨주는 끈이 있어야만이, 여러분, 서로가 결국을 돌보아주는 끈이 있어야만이 이 안에 있는 이 덮개 역할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에 하고자 하는 역할들을요, 덮개로서 역할들, 주어진 사역들을 누군가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절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라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2명씩 꼭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한 명이 갈 때 제자들이 다른 사람보다 영적으로 충만하지만 한 사람이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2명씩 가라는 겁니다. 서로에게 부족함이 보일 때마다 서로 채워주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 전도하러 가는 수많은 사역들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라 2명으로 가라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는 2명, 3명 함께 연합하도록 하는 일이, 돌보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2, 3이 아니라 혼자 일을 감당하다가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누굽니까? 누군가요? 제자 가운데 특별히 가룟유다입니다. 사람들과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도요, 혼자 전혀 예수님과 다른 얘기를 하게 되고, 나중에는 아예 제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아예 단독으로 따로 있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따로 나와 있습니다. 결국 그 속에 따로 있다가 어때요? 사탄의 유혹을 받고 예수님을 팔게 되는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모든 것이 영적으로 충만하고 모든 것이 대단하다 그래도요, 혼자로서는 절대 영적으로 일어설 수 없습니다. 무너집니다. 저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제가 아무리 담임 목사요, 아니요, 100% 넘어집니다. 선거줄로 바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해나갈 수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세워줘야만이, 이끌어줘야만이 우리 이 돌봄을 통해서 성도는 각각 우리에게 주신 이 성막에 주어진 사역들을 아름답게 잘 감당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게르손의 역할을 보면서 우리가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또 게르손의 역할 가운데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죠. 이 게르손의 역할처럼 지붕 관리죠. 모든 걸 덮어주는 역할, 교회 안의 어머니와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내가 하고 있는지, 아니면 문지기 역할을 하면서 정말 내가 교회 안에 이 밖에 있는 교회 안의 문지기로서 교회 밖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소개하는 영적인 문지기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또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지, 우리 모두에게 다 꼭 필요한 사역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늘 주의 전에서 레위인으로서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 바로 이 이야기가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역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잘 세워지고 튼튼하게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귀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레위 자손들 가운데 특별히 게르손 자녀들의 또 사역을 돌아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영적인 이 지붕의 관리들, 또 문지기 역할들, 돌봄의 역할들, 이 사역들을 우리가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더 귀하게 잘 감당하도록 하게 해주셔서 교회 더욱더 신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